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의 삶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혼자서 돌을 닦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거룩의 개념이 아니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구별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새로운 태도와 마인드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을 따르는 성경적 가치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는 한 가지는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고 숭배하는 반면에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며 섬기는 상대방 중심성, 타인 중심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적인 자기 중심성에 머무르지 않고 본성을 거슬러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타인 중심성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하나님 중심성을 붙잡음으로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관계들에 대한 지침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타인 중심성을 취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계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읽게 되는 1차적인 독자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상황에 적용되고 통용되는 문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 세계, 전 세대의 다양한 문화적 환경 가운데 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 즉 1세기 로마, 헬라, 유대 사회에서 남녀의 위치, 특히 부부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위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많이 다른 아주 극심한 가부장적 문화 하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고 남편은 아내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마음을 가진 남편은 자신의 욕심과 편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혼하여 아내를 버려도 여성은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그러한 죄악된 행태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두 가지 핵심 단어는 순종과 단장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가부장제에 순응하여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서 믿음을 떠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배우자를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보는 것으로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며라는 표현은 어떤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식하여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안하무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식하고 신경을 쓰며 사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당연히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인한 타인 중심성이 나타나서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며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온유하고 단정함으로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만족과 자기 과실을 위한 치장이 아니라 온유함과 단정함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보듬고 품어주며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 아름다움을 더 잘 기르고 더 깊어지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같이 자신을 단정하고 가꾸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경건한 아내들이 이렇게 자신을 단장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된 치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인해 타인 중심성이 나타나서 남편을 향해서 때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아 보이는 배우자를 향해서 온유함과 차분함으로 대해주며 오히려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배우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은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매우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 그냥 되는 대로 같이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즉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그래서 모르면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하는 생활을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에 대해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배우자인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내가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과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자신보다 힘이 더 센 것처럼 여겨지신다 해도 여전히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아내를 자신의 귀속물로 여기지 말고 동등한 상속자로 여기라는 것이고, 또한 함께함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연약함, 공동 상속자임을 기억하는 것의 귀결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록 잘 실천하지는 못할지언정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의 문화적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발휘하여 남편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성이 발현되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타인 중심성의 삶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8에서 12절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9절에는 복받는 삶의 비결이 나옵니다. 9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시고 그러한 모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획일성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중요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겸손한 것입니다.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거나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경청하고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 같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타인 중심성을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10절에서는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언어 생활에 유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말, 남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을 멈추고 거짓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목함을 추구하고 따르는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눈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얼굴로 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이와 같이 세상의 패턴을 거스려서 자기중심성이 아닌 타인 중심성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 자기중심성의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성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욱 인내하며 섬기고 존중하고 품어주며 자신을 더 정결하고 단정하게 가꾸어가고 또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마음을 흩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기를 힘쓰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가르치려는 자세보다는 겸손히 듣는 자세를 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고 복을 빌며 또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악하고 거짓된 말을 버리는 선함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생명과 좋은 날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의 생활 가운데 그 복을 듬뿍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아내인가요? 나는 어떤 남편인가요? 나는 어떤 이웃인가요? 순종과 단장, 배우자에 대한 지식과 소중히 여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함, 악에 대해 욕에 대해서도 복을 비는 참된 경건의 능력, 그리고 선하고 정직하고 화평을 만드는 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타인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심각해지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잘 마련되고 공급되어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조심하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고립되어서 외로운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드려지는 예배와 목장에서의 교제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지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나누며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에 있을 성탄절 예배와 그 다음 주일에 있는 최 목사님 은퇴 및 김준규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투병 중인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